우리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 모두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친 마음, 무거운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향하고 주를 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적 현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 문제로 힘에 겨운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편은 다 모르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 삶이 철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생각 다 접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이 이제 최고로 높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덕분에 어디를 갔냐면 이제 50이 넘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왜 학교에 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 선생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왔습니다. 자녀 교육 잘 시키라고 받고 왔죠. 그래도 이제 자녀를 키운다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학교 불러갔던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훈계하시냐면 학교 선생님이 제일 높고 또 이게 가르치시는 분이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같이 이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이냐면 법정에 딱 섰더니 제 친구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제 법대 앞에 딱 서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놀라게 되죠. 왜 그러냐면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법대 앞에 서면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각자 보면 어디에 가면 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이제 가면 가장 존경스러워 보일 때가, 의사가 존경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의사가 가장 존경스러워 보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말에 너무나 충실하고 잘 따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말 잘 안 들었다가 엉뚱하게 치유할까 봐. 그래서 선생님 말 좀 잘 듣게 되지는데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 의사가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병들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의사들 욕을 하게 되고 또 병원에 대해서 불신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프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이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나 이름도 있죠. 이레라고 이제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때로는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별명도 있게 되고 이름도 있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치유자다,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도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치유자 대신 의사 대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질병이 영적인 제약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병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신 누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자신을 진단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다 기분 나쁘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어떤 DNA가요? 죄악의 DNA가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영적 진단을 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몇 절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뭘 의지하려고 했냐면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게 되면 이 땅에 뭐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평화가 올 줄 알았고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나타났던 게 이른바 계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의지했던 결과가 뭐였다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표출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두가 다 모임을 깨달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악의 극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을 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우리는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어서 뭐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태어난 사람도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그렇죠. 내가 죄인이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증거를 저에게 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의 증거가 뭐다고요? 사망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뭘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뭘 다 두려워합니까? 죄의 싹스에 대한 결과, 판단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놀라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게 사형이다.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윤리적으로 좀 자기가 탁월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진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이렇게 찬양하며 정말 누구를 찾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를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사 대신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병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알았습니다. 우리 의사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연희야,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나의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연희가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기뻐했을 텐데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면 도망가고 그냥 다른 데는 열중인데 어디는 나오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 정말 신기하죠? 인간관계는 너무너무 좋고 착한 애 같은데 예배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그냥 뭐가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도망가기 바쁘고 엄청나게 분주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뭐냐면 공부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바쁘대 공부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 보면 공부하는 양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맨날 바쁘셔. 뭘 그렇게 많이 배우러 다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쁘단 말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나의 치유자 대신 누가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게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인간의 죄악들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노력과 종교적 열심, 도덕적 선행으로 절대 영혼의 병은 뭐 할 수 없다고요?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도덕으로 뭐 하려고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얻거나 영혼에 대한 치유를 갈망했지만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더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정죄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선행을, 내가 이렇게 엄청난 착한 물을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며 누구를요? 이 주변을, 이웃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심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 예를 잠깐 든다면 중풍자 사건, 중풍병자 사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병자들이 누가 데리고 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앞에 나가길 원했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치 않았더라면 이렇게 부끄러운 몸으로 누구 앞에 나가는 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누구 앞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어요. 부끄러움과 멸시, 사람의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 뚫고 누구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랬더니 즉시 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중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의 질병을 치유했다, 너의 죄를 치유했다 이 말이죠. 내가 너의 죄를 치유했다는 증거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중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병이 치료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 비하면요? 제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함 받은 이 중병자는 뭘 전하는 삶으로요?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가 필요하다 이야기합니까? 의사 대신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예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는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료의식으로 사역하는 이제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네인입니다. 누가 네인이라 이렇게 네이라고 하냐면 뭐냐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네이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름이 마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죠. 뭐냐면 세무공무원이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리는 공동체에서 가장 멸시받고 악한 직업의 하나로 취급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뭘 걷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가 일정 부분 뭐 했냐면 세금을 자기가 착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가장 나쁜 직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다. 그런데 그 세리인 누구라는 거? 마태가 세리의 직업을 감당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어요? 마태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마태를 제자로 삼고 마태를 치유해주는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누구를 치유했다고요? 마태를. 또 마태와 또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자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동해서 주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불렀는데 이제 목사 친구들이 누가 많겠어요? 목사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리 친구니까 누가 많이 왔겠어요? 세리들이 떼거리로 왔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제 러프하게 거칠게 표현해서 뭐냐면 더러운 놈들이 떼거리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무슨 일이 벌이냐면
가장 그 당시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과 누가 함께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천하게 그리고 가장 그 사람들이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않고 누구 함께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어느 사람이 무시받고 있고 천대받고 있고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과 뭐 하길 싫어해요? 함께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과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식탁 교제를 하더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과 친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누가 함께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동질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일하게 식탁 교제를 하고 동질화되어지지만 오히려 누구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대한 배려를 섬김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너무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엇시키더라? 복음화시키더라. 여러분 각각의 교제도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우리 성도들 각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가 세상에 나가 교제하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돼요? 복음화된 게 아니라 세속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 말씀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들과 함께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정죄하고 우리가 그 심판하고 그래서 정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어떤 의식이요? 정죄의식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더라?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백석대학교에 이렇게 학교 이제 교훈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 말은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받으라 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낮추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누구와 같이 되었어요? 죄인과 같이 되어지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까지 낮아졌어요. 십자가의 그 더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구를 구원했죠? 한편 강도를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여러분 각자가 동질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자세를 낮추고 또 그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교회가 오면 우리 장수현 자매님이 저한테 말했나요? 제 기억으로 목사의 길이 따로 있다. 이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의 길이 전혀 없고 목사 숟가락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 함께합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다 함께하는. 그래서 목사라해서 목사는 직분이에요. 뭐 하는 기능을 줬어요?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만 목사일 뿐이지 여러분과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뭐합니까?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강대상 뒤에 의자도 그냥 가장 싼 걸 썼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뭐냐면 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놓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죠. 항상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전도가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도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그 의사는 어떤 의사다 이야기합니까? 권위적인 의사가 아니라 어떤 의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동질화되어지는 예수님. 그분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뭐합니까? 감격스럽죠? 그분은 누구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 하길 바라요?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1885년에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라가 왔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왜 선교가 잘 안 됐을까요? 선교사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냐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1909년에 그리고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우월의식을 버리고 철저하게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조선 사람과 동일화될 때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한국 사람이 급격하게 누구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더라. 그런데 그 전에 1987년쯤에 무슨 일이 벌이냐면 1887, 8년쯤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가 계시는데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저기 함경도 쪽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한국의 옷을 입었어요. 그분이 서양 사람들이 조선 옷을 입는다는 건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조선 옷을 입고 어머니 선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 우리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우리 지금의 한국 음식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뭐냐면 맛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200년 전에 한국에 150년 전쯤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미개한 나라고 힘든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음식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조선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의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맥켄지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선교사의 헌신에 감동을 되어서 소래교회가 탄생되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6년쯤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캐나다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를 보내겠다 해서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이제 북녘 땅에 뭘 증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을 낮추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섬겼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새 인생을 열으신 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마태가 뭐 했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인생. 그래서 착복하는 인생. 그리고 이제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인생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마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마태는 이제 자기가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착복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이런 인생에서 뭘로 바뀌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즉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랬더니 마태가 누구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새로운 길을 여는 인생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들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죄인을 회개시키는 삶으로다. 죄인을 회개시킨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삶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 그렇죠. 예수님의 사명은 예수님도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피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피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피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뭘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는 철저하게 뭐라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뭐 따라 살았습니까? 출세하고 내 욕망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이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각 들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혼에 파멸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삶을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부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의 사명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가 뭐냐면 구제라든지 아니면 자선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철저하게 뭐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가끔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러분 부동산 사서 잘 사는 방법 목사님이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 설교하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일이 세상 학원이나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한다 해서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죠.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이 땅에 놀라운 평화가 있을 줄 알지만 부자가 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오히려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현상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영국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미국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철저하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천빛교회도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요? 사명 따라 살아가면.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의 삶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마태의 삶을 치유해 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어요. 마태가 길이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낙심하고 살았어요. 정말 아무리 뭐냐면 물질적인 부를 얻어도 그의 삶은 공허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변화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았다면 누구를 만나는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복된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